1장 20절에서 2장 11절까지 말씀인데 빌립보서가 생각보다 한 통으로 되어서 짧습니다. 한 4장까지밖에 되지 않은데 빌립보서 전체적인 거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너무 기니까 그 중에서 줄여봤는데 줄여본 것 중에서도 오늘 보니까 이것도 같이 교독하면 길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스피디하게 한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갑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누릴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거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숨 차죠? 저만 차죠. 네. 안녕 노아야. 오지 마. 네. 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영상에서 썸네일을 찍어서 유튜브에 썸네일 각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기 때문에 잠깐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안 그러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6살 때쯤인가요, 남자애들이?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3살이에요. 네. 6살 때쯤에 네, 마음껏 보세요. 네. 6살 때쯤에 애들이 공룡 이름을 그렇게 잘 외웁니다. 저보다 더 잘 외웁니다. 공룡 이름을 정말 이렇게 많은 공룡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공룡 이름을 외웁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남자가 인생에 6살이 되면 공룡 이름을 정말 잘 외우나 했는데 살다 보니까 2번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남자가 6살 때 공룡 이름을 잘 외우고 두 번째는 남자가 자기 아들이 6살 때 공룡 이름을 잘 외우게 됩니다. 네, 공룡 이름 엄청 잘 외워요.
그 6살 때 왜 그렇게 잘 외우나 했더니 걔한테는 그게 전부예요. 예, 근데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자본주의 상술에 빠져서 헬로우 카봇 종류들을 다 외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조금 더 발전되기 시작하면 포켓몬스터 포켓몬 종류 얼마 많은지 아십니까? 집에 2,000장 정도 카드가 있는데 아직도 다 있지 않아요. 무슨 이름이 그렇게들 많은지. 근데 그걸 다 외워요. 그쯤 되는 아이들이 보니까. 이걸 외우려고 외우니까 잘 안 외워지는데 걔네들은 그걸 외우는 게 걔네들은 그게 전부예요. 이렇게 보면 자기 전부가 되면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 한 저의 20살, 20대 때를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 안 됐죠? 네. 네, 여기서 웃어주면 감사한데, 네. 얼마 안 된 그 20살 때를 기억해 보니까 그때는 저한테 제가 온통 관심을 쏟고 마음이 쏟아지는 데가 다 음악을 잘하는 거 있었어요. 제가 음악가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 처음부터 음악을 잘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거의 하루에 3-4시간 자고 제가 원래는 연주를 먼저 하면서 음악을 시작했는데 연주 연습을 하루에 3-4시간 자고 했어요. 이틀에 한 끼 정도 먹으면서. 우와. 네, 뭐 그렇게 동물원 원숭이를 쳐다보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억지로 시키면 잘 못할 거예요. 잘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서 금방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밥 먹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20대 때를 대부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제 기억에 20대 때 뭘 이렇게 놀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놀러 다녀본 적이 없고 20대에는 그냥 음악가 살았어요. 뮤지션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들 왜 가끔 그 TV에 나오는 그 무슨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나 혼자 이만큼 산다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왜 뮤지션들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네들이 사는 삶처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음악에 온통 빠져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기억났던 일들이 학생 때였던가 이제 지금하고 또 좀 다른 거기도 하고 제가 음악을 시작할 때 부모님 동의를 얻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는데 악기를 꼭 하나 사고 싶었어요. 베이스 기타를 사고 싶은데 마침 저 모델이에요. 딱 저 모델이었어요. 저걸 사고 싶은데 2001년도 당시 2002년도 3년도 당시 그 대학교 때 이걸 사고 싶은데 그때 당시 이게 가격이 얼마였냐면 새 거가 한 3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께. 자, 진용이가 베이스 기타 하나 300만 원 주고 사주세요 하면 사주실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용 안 되겠다. 베이스 말고 다른 거 배우자. 네,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이걸 역으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태어나서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거든요. 골프를 배우려고 치는데 골프를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골프 채는 얼마나 하나요? 저 잘 몰라요. 골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어요. 골프라고 아는 거는 모두의 골프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골프를 치면은 이게 비싸죠. 안 쳐봐서 모르는데 혹시 쳐보신 분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게 비싼 건 되게 비싸죠. 근데 저한테 이제 이게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는데 이 골프채를 사라고 하면 저도 그걸 왜 사?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프 저는 별로 관심도 없고 저한테 가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기에 그 물가에 그 정도 되는 악기를 사고 싶었는데 본인이 안 사주셔서 제가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입시 시험을 봐가지고 그 합격을 하는데 그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학금 전액을 지원을 받았어요. 현금으로. 그걸로 샀어. 자랑은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진짜 정말 죽을 둥 살 둥 했어요. 하기는. 네, 그렇게 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정도로 그건 하나도 안 아까웠어. 물론 그 뒤로도 더 비싼 악기
참 갖고 싶었죠.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0대를 그렇게 살다 보니까 20대 때 저의 생활을 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 그때 당시 그렇게 비싼 악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참 불행하게도 악기 비싼 걸 갖고 다니는데 악기가 300만 원짜리인데 가방은 5만 원짜리였어요. 가방을 비싼 걸 사고 싶었는데 가방은 돈이 안 돼서 못 사서 그렇게 샀어요. 근데 그 비싼 악기를 그렇게 싼 가방에 담아서 2년을 학교를 다니는 시간 동안, 제가 예술대학을 나왔거든요. 2년을 학교를 다니는 동안 어떻게 다녔냐면 딱 복장이 옷이 2벌 있었어요. 네, 제가 지금도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얼핏 지나가는 이 청년들 사이에 제 별명이 단벌신사더라고요. 맨날 옷을 똑같이 입는다고. 옷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치가 거기 없어서 그런 거지. 네, 제가 원래 옛날에는 옷을 정말 화려하게 잘 입었어요. 안 믿으시죠? 저를 만나기 전에 저를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머리를 빨간색부터 오렌지색까지 다 해본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죠? 제가 귀도 뚫어서 귀걸이도 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죠? 제가 장발을, 그건 믿으시겠네. 네, 해볼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한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좋은 악기,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악기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제 옷은 추리닝 2벌. 그리고 머리는 2년 동안 머리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외에 등산 가실 때나 요즘에 홍대에 가면 많이 힙하게 쓰고 다니지만 그 번거지 모자라고 하나요? 이렇게 구걸 하시는 분들이 쓰는 모자 있잖아요. 이렇게 왜 그걸 눌러 쓰고 이어폰을 푹 꽂은 채로 악기를 메고 2년 동안 저러고 다녔어요. 저희 실용음악과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제 머리에 무슨 이렇게 큰 상처가 있나 봐.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항상 모자를 저렇게 쓰고 다니지 이런 줄 알았대요. 진짜 한 번도. 왜냐면 저는 매일 씻었어요. 네, 매일 씻었고 매일 머리도 감았는데 그 머리를 이렇게 어떻게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거 할 시간 5분 있으면 그 5분 시간에 연습을 한 번 더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좋았어. 그게 더 좋았어. 그래서 항상 그러고 다녔어요. 2년을. 그 뒤에는 그 뒤로도 항상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20대를 그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제가 다혜자매를 만났는데 20대 끄트머리 가서 이제 다혜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이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처갓집에 있는 이 생활 문화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내미들은 키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 크면 다 처갓집으로 갑니다. 딸을 키우세요, 딸을.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니들은 안 그럴 것 같지. 나도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꼴을 보니까 그럴 것 같아.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 아내가 가지고 있던 이 생활 문화가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음료를 마실 때는 다 따로따로 컵이 있습니다. 콜라를 마실 때는 콜라를 마실 만한 컵의 그 스타일이 있고, 우유를 따라 마실 때는 우유를 따라 마실 만한 컵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세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 저랑 다른 비슷하신 것 같은데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접시도 다 종류마다 따로 있고 그 식기들 종류들도 다 따로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컵 하나 있으면 거기에 커피도 마시고 콜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다 마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이래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즘엔 저도 구별 정도가 아니라, 이런 데다가 어떻게 컵을 따라 마시냐. 컵을 따라 마시냐. 여기도 어떻게 콜라를 따라 마시냐. 콜라는 이런 컵이어야지. 콜라는 이 컵이지. 자, 주스는 이런 컵이지.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컵이 좀 종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돈가스를 물론 썰어 먹죠, 여러분. 네, 원래는 썰어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귀찮아서 포크로 딱 찍어서 돈가스를 비워 먹어요. 네, 죄송합니다. 야만인 같으신가요? 근데 그랬던 제가 칼을 가지고 썰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참 나이 30 다 돼가지고 그걸 이제서 배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 관심사가, 제 가치관이 별로 그런 데 있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문화들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마치 제가 아까 20대처럼 제가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악기를 메고 여러분 누가 생각해봐도 그런 복장이면 추리하다고 하는 이게 전문 용어인가요?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게 깔끔해 보이지 않은 스타일일 수 있는데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한 번도 제 스스로가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별로 개의치도 않아서. 그러니까 그러고 다녔겠죠. 근데 왜 그랬냐면 그건 저한테 별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그렇게 보고 있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신 있었어요. 제 음악에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당당했고 제가 그걸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프라이드가 돼가지고 별로 그런 일에 개의치 않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컵에 밥을 먹는 거나 문화의 의상의 외모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는 또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또 시간 되실 때마다 묵상해 보시면서 보시면 이 아무리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이거를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슬퍼하는 기색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 감방에 갇히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에요. 그 신원호 PD님의 작품들 다 좋아요. 응답하라 시리즈도 좋아하고 슬기로운 생활 시리즈도 좋아요. 특히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랑 슬기로운 의사 생활 왜 좋아하냐면 거기에는 그 감방 생활은 죄인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냥 이제 극적인 거긴 하지만 죄인들이 어떠한 심리 상태에 있는지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왜 좋아하냐면 거기 3차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위에 병원 그 정말 마지막으로 이 병원 가서도 답이 안 나오면 답 안 나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큰 대형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이야기라 정말 간절해요. 그들의 삶 속에.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삶과 마음으로 나오는지 많이 보여줘서 참 재미있게 들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듣고 있어요. 네, 저희 아내는 왜 이렇게 그걸 맨날 똑같은 걸 반복해서 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거가 많이 보여서 참 재밌어서 봅니다. 그래서 병자들과 죄인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어떻게 가난하고 그들의 죄된 표현이 삶에서 어떻게 비록 드라마이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도 많은데 감방 생활만 보더라도 참 서로 치고받고 날리고 언제나 불만 있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자기고 그 자기 모습 자기 스스로도 부끄럽고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그런 마음 안에서 입각해서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구나가 아니라 정말로 그 성경 본문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하나도 슬픈 기색이 없고 부끄러운 기색도 없어요. 세상 당당합니다. 읽어보세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읽어보면 아무리 내가 문학을 잘 못하고 몰라도 읽어보면 이 사람 진짜 하나도 안 슬픈 것 같다 라는 거 정도는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읽어보려고만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20절에서부터 시작하면 앞에 이제 쭉 내용들도 있는데 이걸 다 이제 설명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가니까 각설하고 1장 20절부터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하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2년 정도 투옥을 해요.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나서 왔더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해서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요. 그런데 이 법정에 선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되게 질이 안 좋은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걸 판결해 두지 않고 가둬놔요. 매를 때리고. 그랬다가 이 벨릭스가 있다가 벨릭스를 내리고 대신에 또 다른 총독이 와서 그가 있는 데까지 시간이 거의 2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판결이 안 나니까 판결이 날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많은 옥중 서신들을 썼어요. 그 중에서도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에 갇혀서 아그리빠 왕 앞에 황제 앞에 서기 전까지 있으면서 있는 상황에서 지금 편지를 썼단 말이죠. 이 오랜 시간을 갇혀 있는 중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판결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판결에 따라 내가 유죄면 사형이 될 거고 또는 그 죄에 따른 죄의 값을 칠 거고 무죄면 풀려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를 기다리면서 어쨌든 감옥에 갇혀 있는 구치소 같은 거죠. 갇혀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의 말이 아무 일에든지가 그러니까 내가 유죄냐 무죄냐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지금 죄인된 몸으로 갇혀있지만 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거기 때문에 난 정말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고 지금도 예전과 같이 온전하게 담대하여서 내가 결과에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나는 어쨌든 이 로마 법정에 섰으니 그때 당시 로마 법정이면 세계 최고의 법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위 관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법정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정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명확하게 증거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앞의 내용이 어떠한 일들인지 자 일단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이 자 말씀을 따라 쭉 가볼까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나눠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읽으면 문맥적으로 읽을 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니까 라고 그대로 이해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자칫 오해를 하면은 내가 이걸 우리가 말씀에 적용하거나 빗대어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죽는 것도 유익하지 라고만 생각하면 이건 좀 오사요. 이 헬라어를 이 번역본을 헬라어 원어를 좀 보면 의미 자체가 뭐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뜻이 뭐냐면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 자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형태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셔가지고 우리 삶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진리가 사랑이 희망이 순종이 이런 전파됨이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 산다면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면 사실 죽는 것도 유익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죽는 게 더 나아요. 제가 어제도 잠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제 우리 예린 자매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식에 가면 하객 복장이 어떤 게 제일 좋냐고요? 그럼 제가 하객 복장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상당했을 때 입고 가는 상복 있죠. 상복 입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죽음이 시작돼.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죽음을 인정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 자체가 안 돼서 한쪽은 죽게 돼 있어. 둘 다 죽으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한쪽이 진짜 죽어나가는 상황이 생겨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죽겠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그때 축하하러 갈 때는 더더욱 상복을 입고 가야 돼요. 진정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한 명을 키울 때 힘들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3명을 키워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정말로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는 상복을 입고 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건 정말 축하하러 갈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완전한 자유함 안에 진짜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즐거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인간 이치로는 그렇지만 이 서운한 마음에 슬퍼하고 또 결혼에 가서는 오히려 기뻐하고 하는 게 맞지만 복음 안에서 본다면 반대가 맞는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 태어났다면 이제부터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된 세상 안에서 얼마나 죄의 결과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저가 힘들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인생의 무게를 견뎌야 될까를 아직은 여기는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저희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해 보자면 어쩌면
죽는 것이 더 유익해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죽는 게 더 유익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쭉 편지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면,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산다면, 오늘 이 판결에서 내가 무죄가 돼서 풀려나가지고 된다면 그것 또한 이 내 일의 열매인데, 이 일이라는 게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헬라어로 보면 다 이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을 표현해서 쓸 때 이 일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썼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는 뜻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23절 가면 내가 그 이 둘 사이에 껴있어.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난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삶 안에 가장 내가 바라는 거는, 내가 죽어서 그냥, 난 지금이라도 그냥 주님 부르시면 주님 곁에서, 주님이 유죄라고 판결 내리시는 걸로 이 가운데 주셔가지고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주님 곁에 가는 게 차라리 더 나은데, 만약 주님이 내 안에 열어주셔가지고 또 무죄인 판결로 내가 풀려나라면 내가 이 복음 전파하는 일들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내 일의 열매란 것도 나는 알고 있어. 근데 둘 중에 어떤 거 사이에 해야 될지, 어떤 일일지, 나는 어떤 걸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풀려난다면 빌립보 교회 여러분, 당신들을 위해서는 그게 더 유익이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사는 것과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할 것을 나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참 내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그래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나아요. 이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던 얘기예요, 사실. 난 목사님 하시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사실 난 가고 싶다고. 특별하게 더 마음에 소원이 없다고,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 두시는 것, 그리고 이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안에 있다면 그런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한 몸 위로 가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살게 하시면서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 일들로 우리가, 목사님이 감당해야 될 것이, 또 함께하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그냥 주님 부르시면 빨리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너무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도 그 마음이 너무 전달되는 거야. 사실 목사님이 생신 때나 그런 생각들 했어요. 옆에서 보면서, 좀 생신이신데 그냥 좀 즐겁게 웃으시지, 왜 저렇게 진지하실까? 옆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무안하다고 하면 좀 그럴까요? 하실 정도로 진지해지셔가지고 저러실까? 또 사역자 모임들 할 때 여러 가지 마음 안에서 이런 어떠한 마음들을 나누시면서 막 마음이, 그 마음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우시거나 하실 때 있으면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그러니까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안에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사역자 모임 할 때도 그런가? 슬픈 일인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오늘 저도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마음이 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그랬어요. 이제서야 조금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하는구나. 아직 부족한 거죠, 제가 많이. 그래서 그런 마음 안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들을 읽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개의치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오직 only, 여러분들은 오직 이거에만 신경을 집중하라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쭉 있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좀 가만히 보면, 이 생활하라는 헬라어가 폴리투에스트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 말씀을 좀 깊이 제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도 순천 시민 된 지 이제 한 4년 됐어요. 그 전까지는 광양 시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광양에다가 그냥 적을 두고 사는 곳은 다른 데 있었어도 본 적은 광양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아이가 학교를 가야 돼서
이제 집이랑 실제 사는 곳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이 주소를 옮겨야 되겠다고 딱 옮기는 날부터 광양시에서 코로나를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엄청나게 많은 걸 지원해 주더라고요. 저희가 옮긴 지 3일 만에.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아쉽지 않아요. 네. 순천 시민이 돼서 살아온 지 그러면 벌써 지금 한 4년 넘었는데 순천 시민인 건 맞은데 순천에 아직도 모르는 곳이 너무 많아요. 어디에 무슨 동인데 주요 유명한 동들은 알겠는데 가끔 당근마켓을 보면 이 어떠한 이 당근마켓의 판매자에 보면 어느 동이 써 있는데 세상에 순천 사람인데 제가 모르는 동 이름이에요. 이런 동네가 우리 시에도 있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그러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 저는 순천에 살고 있고 올해는 국제정원박람회가 다시 개최되어 있는데 10년 전에 개최되었던 국제정원박람회에도 한 번도 못 가봤지만 10년 동안 국가정원에도 한 번도 못 가봤고 지금도 여전히 국제정원박람회에 못 가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못 가봤어요. 갈 여력이 안 나네. 네. 못 가봤어요. 저 안 가보신 분 손 한 번도 안 가봤다. 손 한 번만 들어보시겠어요? 네, 저희 집사람은 내려주세요. 네. 네. 그러면 순천 공동체 저만 못 가본 거예요, 지금? 네, 진짜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 이런 걸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순천 시민이긴 한데 순천 사람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이긴 한데 천국 사람은 아니에요. 아닐 수 있고 천국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응답하라 1994에도 그런 말이 나요. 이러하래. 우리는 당당하게 서울 시민이 되었지만 아직 서울 사람은 아니었다. 지하철 1호선을 탔는데 1호선에서 헤매. 2호선에서 순환을 하는데 못 내려가지고 계속 순환을 하고 있어요. 언제 내려야 되는지 몰라. 이런 삶을 살아요.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복음을 통해서 천국 시민이 된 것, 천국이 우리의 시민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본적인 건 맞지만 천국 라이프 스타일을 즉 삶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사는 건 연습해 가야 돼요. 평생 살다가 죽어도 국가 정원에 못 가보고 제가 주님 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건 별로 아쉽진 않은 일이지만 만약 우리가 주님 곁에 가는 시간까지 천국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그 천국 시민으로서 사는 것이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있지 않은 채로 간다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이 천국 시민답게 산다는 것, 시민답게 산다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은 어떻게 사는 게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를 보면 그 기준을 복음이라는 것에 두고 살 때만 우리가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양육받으면서도 배우고 연습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대적한 자들에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해요. 27절 뒤에 28절,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뿐만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나요? 생각해보면 십자가 사건을 뒤로 하고 일단 당연한 것이지만 그 전부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당하신 고난은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요. 사회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출생 자체를 하자마자 죽을 뻔했어요. 태어난 지 2살 이래로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살아남아야 됐었고 그리고 태어난 것도 균으로부터 잘 보호되어 있고 감염으로부터 잘 방지되어 있고 안전하게 되어 수 있는 곳이 아닌 정말 균이 득실득실한 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이니까 똥통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유대 사회 내에서도 대부분 아버지인 요셉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지 않고 어머니가 주로 거론되는 걸로 서로 보아
예수님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던 걸로 다들 추정하고 있어요. 기록에서 보고. 그러니까 편모 가정에서 살았으니 더 힘들었는 데다가 유대 사회는 북의 사회잖아요. 북의 사회 안에 아버지 없이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리고 쉽지 않은 일,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 안 계신 곳에 장남으로서 목수의 일로 동생들도 어머니도 잘 보필하면서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녹록지 않다고 하죠. 그가 받으신 고난은 십자가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공생애에서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만 생각하면 뭐 이거는 그래요. 무시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는요. 시작하자마자 되지 않아서 40일간을 줄이셔야 됐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추위를 견디셔야 됐고 더위를 견디셔야 됐고 외로움 속에 계셨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셨어요. 그의 사촌인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어나가는 걸 봐야 됐어요. 뿐만인가요? 선지자가 머리 둘 곳이 없었어. 그래서 친지들과 가족들에게도 지난주 다정도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성벽 근처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성벽에 있는 파수꾼들도 집에 가면 다 가족의 구성원이잖아. 집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주위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어땠나요? 예수님이 멋지게 왕처럼 다니셨나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조차도 나귀를 타고 가셨을 뿐더러 마지막 죽으실 때조차 조롱을 당하고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전까지 예수님의 삶이 어땠어요? 먹을 것 하나 없었어요. 그냥 있는 곳에서 유유자적하고 주신 것 안에 만족하게 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말이 좋아 예수님과 12제자들이지 그때 그 상황으로 가보면 어디 거지 왕초 거지 한 명이랑 거지 12명이 돌아다니는 꼴이에요. 어부들은 뭐 얼마나 행색이 좋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받는 이해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을 다 신경 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을 믿는 일에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됐던 모든 것들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는 우리가 좀 더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공생애 전에 있었던 것까지 묵상해 본다면 그런데 공생애를 다루고 있는 이 공간복음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잠시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분의 어린 생애까지 시작해서 그의 모든 삶을 볼 때 그가 받으셨던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처럼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이 세계에 사는 우리나라가 상위 5%의 삶을 영위하고 산다고 하는데 어쩌면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상위 5%가 있는 하위에 있는 95% 중간도 아닐 거야 아마 그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런 삶을 살면서 그분이 당하셨던 불편하셔야 됐던 우리는 불편한 것을 싫어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당하셔야 했던 삶의 모든 것들 그분이 피부로 느끼셨던 모든 것들 하다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제자에게 팔리고 제자에게 욕을 당하고 바로 눈앞에서도 거절을 당합니다. 그분이 받으셔야 됐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무겁게 해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 십자가를 지셔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의 삶 우리가 왜 저도 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아내랑 있으면 가끔 아내 집에 놀러 가면 어린 시절 사진도 보고 이야기도 듣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도 겪었고 저런 일들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 장모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개척을 3군데 이상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셨는지 이야기 들으면서 저의 어떻게 보면 친부모가 아니지만 영적인 부모죠. 그런데 제가 그 시간들을 같이 살아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마음들을 느낄진데 우리가 영원히 거하은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인생과 삶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분이 얼마나 많이 괴롭고 고난받으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예수님은 그거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이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이 고난받으심과 동참함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 이 천국 백성답게 사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기재를 해놨어요. 1장에서 2장으로 이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 천국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는 모든, 지금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일들 안에 우리는 권면할 일도 있고, 위로할 일도 있고, 교제할 일도 있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일도 있고, 자비함을 나타내야 될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속에, 자 보세요, 권면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즉 말씀 안에서 권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어떠한 분들을 권면할 일이 있다면 권면을 하시되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되, 이 권면은 말씀에 합당한 권면인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에 맞는 권면인가를 생각하면서 권면해요. 그냥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냥 괜찮아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당당하게 할 수 있어 라고 권면해 주세요. 만약 권면을 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면의 퀄리티 자체를 높여보자고요. 그러면 위로하는 것은요, 당연히 위로에는 사랑이 필요해요. 공감이 필요한데, 이 사랑의 위로 안에는,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면 이 사랑은 전반적으로 감정적인 거죠.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장 9절에 보면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감정적인 게 더 커지는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지혜로, 이것이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자꾸 감정적으로 더 커지려고 생각하면, 여러분 신혼생활만 해보십시오. 신혼생활이 몇 년이 나갑니까? 아직도 신혼인 경우도 있어요. 30년을 살아도. 네, 그런 분도 있지만 특이 케이스들을 빼고, 자, 네, 얼마 안 가면 다 정으로 사는 것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커지는 건 감정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알아가는 지식, 내가 사랑하는 이를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 그와 더불어 살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더불어 사는 이 지혜가 커져갈수록 사랑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를 위로하실 일이 있다면, 누군가 위로받아야 될 분이 계시다면 그를 사랑으로 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되, 그 위로가 나의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의 감정만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이 지식과 총명에 더해가는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교제는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안에 이 교제라는 영역도 그냥 좋아서 즐겁게 밥 먹고 차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죠.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수단이 맞는데, 이것이 성령의 무슨 교제가 돼야 하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제라는 걸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교제라는 게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밥을 꼭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도구일 뿐이지, 내가 1대1 안에서 또는 1대 다수 안에서 무엇이 됐든지 누군가 만나서 교감하고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공감되는 것까지가 교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 지금 내 내면에, 그리고 저 사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마음을 받으시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게 교제의 본질이에요. 이런 교제들을 우리가 하기를 힘써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그렇죠? 그리고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 긍휼이나 자비도 그리스도께서, 이 자비라는 것이 긍휼의 표현의 수단이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이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그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동정하는 거죠. 이 동정이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사랑의 마음 안에 동정할 때 생기는 게 긍휼이고 자비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같이하여를 제가 좀
많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헬라어를 좀 찾아보니까 토아우토 프로네테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생각을 같이 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헬라어 오늘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생각을 같이 하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식적인 생각을 단순히 같이 하라는 걸 넘어가지고 이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거는 이 지적인 문제를 넘어가서 이 넓은 이것이 확장되면 보통 뭐가 되냐면 상대방의 감정, 태도, 의지 이런 것까지 같이 영역이 넘어가는 게 생각을 같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결국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야 너희가 일치를 이루어야 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해 권면하는 거야. 참인데 이게 참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가끔 가다 보면 모두 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닐 때가 있어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걸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랑으로 못 느껴서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서 서로 오해가 되고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우리가 힘겹지만 또 하나님 주신 열매도 많지만 그래도 과정들을 지켜보자면 지난 상반기 때 쭉 있었던 153 새생명 축제는 어땠나요, 여러분들? 마음을 모두 다 같이 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질타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를 보면 좀 더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게 느껴요, 저는. 물론 각자 수고했어요. 그걸 비하하려는 거, 낮추려는 게 아니라 만약 이게 좀 더 퀄리티 있어지려면 영적으로 단단해지려면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같이 하고 일치함을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일치함을 이루는 방법 중에 좀 소극적으로 일치함을 이루는 방법을 또 쭉 보니까 써놨더라고요. 말씀에 3절에 보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어떤 일에? 아무 일에. 오늘도 우리가 끝나면 오디잼도 팔죠. 그리고 달란트 시장도 해요. 뿐만입니까? 다가오는 거에 브라이드 워십 여름 다음 세대 캠프도 있고 선교지를 밟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들도 있고 그게 이벤트적으로 막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일상 저희 삶에 있는 여러 아무 일들에 다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아요. 허영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뜻, 내용 없는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내용 없는 일들로 그리고 다툼으로 이 다툼으로 얘기한 게 이제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설명을 못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로마에 많은 믿는 사람들 안에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정말 좋은 뜻과 사도 바울이 어떠한 뜻으로 갇혔다는 걸 알고 정말 그 뜻에 마음을 합쳐서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또 어떤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툼과 불란함으로 시기와 질투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죠. 그런 의미들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아 너희들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공동체가 일치를 이루려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정리해 가 볼게요. 복음에 맞춰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공동체가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일치 안에서 권면도 위로도 교제도 긍휼이나 자비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할 때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며 이 하나됨을 이루래요. 소극적으로는. 그런데 적극적인 이 일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방금 행했던 모든 일들 있잖아요.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모든 것들은 다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소금들을 하나하나가 이 세대 한 세대가 다 세대와 세대가 남녀가 모두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행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각각 해야 돼요. 각자가. 이 얘기를 그럼 반대로 생각하자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이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치됨을 이루려면은 모두가 각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두 다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겨야 돼요.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여긴다는 거에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두 글자? 그렇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이거는 억측이지만 예를 들면 요엘이랑 저랑 있으면 요엘이가 저보다 키가 작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건 분명히 요엘이가 저보다 작은데 요엘이를 저보다 키 큰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요엘이가 여기 서 있다고 해봅시다. 여긴다는 게 뭔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정말 요엘아 네가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야 라고 여긴다면 제가 요엘이가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요엘이를 볼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말 그렇게 여기는 거죠. 요엘이에게 네가 나보다 키가 큰 자야 라고 얘기는 하는데 요엘이 이렇게 낮은 데서 내려다본다면 그건 말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는 것답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을 돌봐야 돼요. 자기 일을 돌보는데 자기 일에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면 성실하십시오. 아침에 더 늦잠 자려고 하고 편안하게 물론 이제 피곤한 피로를 풀기 위해서 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시간을 낭비하고 성실하지 않게 하는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제하셔야 될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따라 사는 성실이에요. 그런데 이 성실의 도가 넘어가면 그거에만 몰입을 해요. 목적과 방향성 없는 성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같이 합당한 목적과 성실이 있을 때에만 그것에 열심을 내서 뛰다가도 언제든지 스톱하면 바로 스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열심히 뛰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가 나중에는 스톱할 때는 왜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각자가 다 성실하시되 이 성실의 이 의미와 본질을 생각하시면서 성실하시기를 정말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자기 일을 각자가 다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각각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이 저부터 포함해서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죠? 제가 순태 형제님 오셔가지고 저번 주에 잠깐 얘기하고 그랬는데 죄송한데 순태 형제님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이게 잘 아직은 모르는 거죠.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알아가려고 해요.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뭐 하다가 순태 형제님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순태 형제님 무슨 일을 디테일하게 하시지? 이제 회사 때문에 왔다는 건 저번에 들었는데 그 구체적으로 무역 회사인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신다 이런 거는 잘 몰라요. 뭐 관심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공동체 온 지 18년 됐는데 이제 지금은 아닌데 10년이 다 돼가도 저기 계신 집사님 성함을 몰라가지고 분명히 얼굴을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분이 안 계신 상황에서 누구 집사님이 막 이렇게 그러신대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누굴까? 속으로 모른 척하면 이건 창피한 일인 것 같고 이름조차도 잘 물어보지 못할 정도로 교제가 없었던 거죠. 제가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근데 그걸 넘어가서 이건 뭐 각 서로의 일을 돌본다는 게 이름 알고 누구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일을 돌본다는 건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지체가 오늘 지금 안 나오신 지체들이 왜 안 나오는지는 아시나요? 네, 알면 다행입니다. 왜 안 나오는지 예측은 하시나요? 그가 어떠한 힘든 일이 마음에 있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다 잘 몰라요.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소그룹들도 얘들아 눈에 힘을 줘. 귀엽죠? 사랑스러워요. 철화 예배 때도 여기 7명씩 와요. 저희 7명이면 저희 12명 중에 7명이거든요. 많죠? 구역원의 65%, 70% 가까이가 참석을 하고 있어요. 저희 자랑스러운 그룹입니다. 얘들아 눈에 힘을 주렴.
날 봐. 고마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가 무엇을 어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돌봐줘야 돼요.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필요해요, 정말. 어려워하고 있고, 때로는 어떤 그런 지체가 그 도움 받는 것조차도 싫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어려워할 수도 있어도, 그러면 야, 나는 하려고 했는데 너는 그렇게 내 마음을 안 받아?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은하게 계속적으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너를 내가 보고 있어. 마음은 다 보여주지 못하지만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서로를 돌보는 일의 영역이, 제가 얼마 전에 연신자매님하고 그랬거든요. 연신자매님, 요즘에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신자매님이 웃으시면서, 그런데 그 웃음 안에, 삶 안에 담겨있는 많은 고뇌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곧 볼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안에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생각날 때.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하나 작은 것 안에 관심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작은 관심일 수 있고 그 관심의 깊이가 얕을 수 있어도, 만약 우리가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이 깊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다음 것을 향해서 가보세요. 관심이 얕더라도 관심의 영역을 넓혀보는 것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관심의 영역이 넓으신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관심의 영역이 깊지 않으신 분들은 깊은 관심의 영역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 보는 대로 조언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자고요.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하게 이 마음을 가지고 각각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또 계속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나 빌립보서는 서신서에서 중에서도 정말로 쉽습니다. 쭉 이런 생각과 흐름 안에서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은유나 비유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다 적혀있거든요. 이대로 가서 우리가 하면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가지고 행해야 될 일들이에요. 마음을 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테니까, 제가 의지를 갖고 품는데 제가 정말 이 마음을 갖고 싶고 이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되어서 제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허락되어 줄 수 있도록 예수님, 당신이 허락해 주십시오.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아들의 소원대로만큼 계시하신다고 하셨어요. 각자에게. 즉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신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이 신부 한 명에게, 지금 이 지체에게는, 나의 이 신부에게는, 예를 들면 홍필종 집사님 계시는데, 홍필종 집사님이 예수님이고 예를 들어 신부면은, 나의 신부 필종에게는 지금 상황이,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이만큼 나를 계시하고 드러내는 것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약속을 주님이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 분명히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 각자에게 계시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제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 몰라도 제가 제 입을 크게 엽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이 제게 계시되어지는데 단순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그 마음의 깊이가 제게 허락될 수 있는 만큼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데,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조차도 믿음으로 여기는 것에다 중점을 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 저와 요엘이의 키 차이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임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겼다는 건 주님도 의지가 있으셨어야 됐다는 거고, 그리고 그 의지 안에는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공생의 시작에 40일의 금식이 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지만 그 마음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단 말이죠. 근데 이 신약 시대의 이 종됨에 대해서 자꾸 생각할 때마다 저희가 종 그러면 뭐 편안하게 있는 그 외 대저택에 사는 집사들처럼 여기다가 이거 뭐라고 하죠? 행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를 딱 걸고 와서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물 쪼르륵 따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 때 종이면 그냥 노예예요. 노예의 의미로서의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면 종의 외적 모습이나 종으로 가장하셨다는 뜻이 아니죠. 종됨의 본질을 취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종됨의 본질은 철저하게 자기는 소유물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종됨의 본질은 자기 자아가 없어요. 그렇죠? 종은 노예니까, 노예는 소유물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어떠한 물건처럼 그냥 그분의 소유로서 자기를 여겼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종은요, 섬기는데 죽기까지 섬기다가 쓸모 없어지면 죽어버리면 버릴 정도가 종인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종으로 자기를 여기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너무 죄송합니다. 우아하게 고상하게 이렇게 물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굳은 일, 정말 하기 싫은 일, 이 모든 일에 자기를 낮춰서 종됨으로써 이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시는데 이 십자가를 지셔서 이 종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심이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시는 겸손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셔야 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겸손, 이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겸손의 낮아짐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로 종됨이라고 쓰고 겸손이라고 쓴다면 사실 지금은 겸손이 미덕이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최고의 미덕이 겸손이겠죠. 그런데 사실 성경 원문 지금 이 본문을 쓸 때만 해도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노예가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그렇지만 겸손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에게 미덕이 되었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모습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그 섬김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제 제목으로 갈 건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에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여러분, 높아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지금 말고 내세에서요, 주님이 오셨을 때요. 그러려면 자기 높아짐의 높이를 얼마나 측정할 수 있냐면 자기 낮아짐의 비례로 높아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아지셨다는 얘기를 거꾸로 가볼까요? 쭉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모든 이름 아래까지도 가장 낮아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낮아지심은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 아 그렇구나, 아 감사하다가 아니라 그걸 넘어가서 더 깊이 생각하면 그분이 취하고자 하셨던 라이프 스타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모든 이름들 아래로 내려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도 성찬하시면서 이러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종처럼 발을 닦아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튼 우리가 내려가는 만큼이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액션은 무조건 더 낮아짐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또 나눌 수 있으면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 키가 160임에도 불구하고 키를 아주 크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키높이 구두를 신는 거예요. 네,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코에 힘을 주면서 키높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신발이 없으면 어떡할게요? 가장 좋은 지혜로운 방법 뭔지 아세요?
키를 내가 160인데도 엄청 크게 보이게 하려면 앞에 키 140짜리들 쭉 세워놓으면 돼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더 높이 띄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높임이 아니라 그분이 높아지시려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낮아지면 그분이 점점 이렇게 높아져요. 저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주일설교 시간에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 처음 보죠? 이렇게 낮아지는 사람이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애써 힘써 억지로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낮아짐을 취하면 그분이 높아지신다고요. 우리의 낮아짐을 주님께 고백해드리면 주님의 높으심이 보여요. 문제가 커 보이면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분 앞에 낮아져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어렵게 합니까? 어렵게 하는 지체 앞에 엎드려져 보세요. 저 일어나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오늘 제목에 와서 지금 보면은 제목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존귀하게, 여러분 우리가 존귀란 말을 영어로 많이 쓰죠. 한글로 많이 쓰는데 영어로 hono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존귀. 존귀를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비속어를 많이 써놨더라고요, 사람들이. 베리 큐트하다라는 의미의 존귀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쳐놨어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검색하면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물론 이제 어학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가야지만 이제 원래 의미가 나오는데, 베리 큐트라는 의미를 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웃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존귀. 네, 근데 이게 존이라는 이 존이 높을 존이에요, 높을 존. 존엄하다. 지존자할 때 이 존. 그리고 귀는 뭐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까 저의 20대 때는 제 음악 생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음악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 인정이, 음악하는 그 음악이 저한테 가장 존귀로움이었어요. 그것이 나한테 가장 높은 거고, 높은 가치고, 그것이 나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빠져나왔어요. 탈출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우리의 이 바램과 하나님의 역사가 맞닿는데 핀트가 잘못 맞닿아져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무슨 일이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고센 땅으로 다시 들어갈 때 내가 400년 뒤에 다시 너희들을 빼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번성하고 있어. 약속을 쭉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를 지나면서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파라오가 이집트에서 압제를 하고 노예로 삼아서 고통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 괴로움에 못 이겨서 구원자를 요청했어요. 하나님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 자, 재밌죠?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빼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나는 가서 이 일을 행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즉 이런 거예요. 원래 오늘 오후에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기로 이미 예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요엘이가 햄버거 너무 먹고 싶어서 아빠한테 쫄라, 아빠 햄버거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사줬어. 그랬더니 요엘 입장에서는 자기 일이 일어난 거지만, 저는 어때요? 제 입장에서는 즉흥적으로 오늘 갑자기 먹고 싶다고 해서 그 먹음을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이미 저의 계획되어 있던 그 계획을 그대로 실행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들, 마치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 전파가 멈춰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로마에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참 몸이 아팠었던 때가 있는데, 제가 아프려고 해서 아픈 건 아니었지만 너무 아파서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됐을 때 사랑전도사님이 그때 처음으로 간사로 섰어요. 예배 인도자로 처음으로 훈련받으면서. 네, 그렇다고요. 뭐 지금은 전도사님 되셔서 제가 잘 섬겨야 되지만, 네,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들 정말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거를 이제 세상에서는 전화위복이라고도 하는데, 전화위복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 일은 그들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서 그냥 해결되어지는 것만 그들은 바랬던 거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걸 빼내서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에 다시 데려다 놓아서 그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름으로써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거든요. 아까 그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는 것처럼. 그런데 그분은 그래서 그 일환으로 빼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기적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기적이 없을 시 내가 바로 불편해지면 바로 하나님을 저주해요. 1세대는 망했어요. 믿음 안에 있는 2세대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갔는데, 좀 길어져도 참아주세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에서마저도 좀 있으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더 좋아 보여요. 즉, 여러분, 제가 20대 때 그랬다가 점점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치관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치관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복당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에 존귀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시려면, 높아지시고 그분이 가장 귀하다고 인정받으시려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쭉 설명했던.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만 그리스도라는 말이 9번 나왔고, 제가 한번 세봤는데 빌립보서에 그리스도라는 거를 39번을 써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편지예요. 여러분, 어떤 편지 쓸 때 같은 단어를 39번씩 써가면서 편지 4장 써본 적 있으세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되게 글을 못 쓰나 보다. 계속 같은 단어밖에 못 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의 입술과 말에는 오로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여의치 않아요. 오직 사도 바울 속에는 내가 빨리 이 로마 최고 권위 있는 법정에 서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다가 마음에 뺏겨 있어. 난 사는 거나 죽은 거나 상관, 오히려 죽으면 더 좋아, 땡큐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죠. 자기를 낮춤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있어요. 계속 입술에 그리스도를 달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많이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맞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일단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세 분야의 사람한테 부었어요. 첫 번째는 왕에게 부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예배자라는 얘기죠. 근데 예배자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기름을 부었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주고 표현해주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사이에 서서 그들을 향해서 중보할 수 있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내줄 수 있는 사람, 파수꾼과 같은 사람, 이런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또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부으실 때 어디에 부으시냐면 순종자에게 부으셔요. 그리고 증인된 자에게 부으셔요. 그리스도라는 개념 안에는 그러니까 이 왕적인 권위, 제사장적인 권위, 선지자적인 권위를 넘어서 이 시대 성령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증인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것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도 전도사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제가 공동체가 거의 20년 다 돼 가는데 두 번째 비상을 향한 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마음 아프게도 실패했어요. 7년 만에 8년 만에 지교회들, 물론 이게 실패라는 게 정말 겉에 외형적 본질적인 의미의 실패는 아니에요. 그러나 잘 세우려고 했던 외형적인 것 안에 실패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나 진보가 가나안을 정복할 만큼 다 있지 않았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그리스도로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일치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도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가나안 광야 1세대는 실패했지만 2세대는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만약 우리 공동체의 역사 안에 우리가 실패한 1세대처럼 광야를 돈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보냈다면, 만약에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증인됨과 순종자로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이 드러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실 걸로 주님이 약속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죠. 이 마음을 저는 참 두서없이 나누고 잘 말주변도 없어서 나누지만 이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불어오시는 이 바람 속에, 그리고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들 속에, 만약 우리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해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마음이 증인된 삶으로 살려고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거두어가 주십시오. 제해야 될 것들을 제하여서 굳은 살들이 다 제거해지고 우리 삶이 주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만하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 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좀 있으십니까? 그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좀 간절히 자리에서 좀 잠깐만 일어나서 이 마음의 소원을 좀 가지고 여기에 계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가치관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같이 우리 마음이 동일하게 그 마음과 같아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음이요 가장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주님께 엎드려졌습니다. 아들의 계시하시는 소원만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부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소원들을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